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역사입니다. 과거 사건의 기록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과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 역사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알면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우리 생의 발판이 됩니다. 현재 고난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은 큰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과거가 상처로 새겨져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두려움과 눌림으로, 미래는 불안과 불신앙으로 닥쳐와서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요즘 사고가 생기면은 여러분 다 알지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 사람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쭉 조사를 합니다. 아, 어릴 때 이런 생활 환경에서 자라서 이게 상처가 돼 가지고 나왔구나. 이게 수백 년 전부터 과학으로, 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나와 관계없이 태어난 집안, 그 이전에 우리는 아주 오래된 창세기 3장부터 이게 과거를 해결 못해가지고 남아있으니까 오늘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말씀을 통해서는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현재는 문제 속에서도 전부 다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고 미래는 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알고 자기 일을 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종교인들, 가룟 유다들,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 절기 식사 후에 일어날 일도 아시고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시고 그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의 과거 역사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 유월절이 어떤 건지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바로왕, 이게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바로왕, 이 사단을 끊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장자 죽음입니다. 왕으로부터 저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의 건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뿌린 집안에 거하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고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양을 잡아 피를 뿌린 집안에 거하는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다 살았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죽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거는 다 산 것처럼 양의 피 바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만 산 게 아닙니다. 도둑놈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늘 불평불만하더라도 그 말 믿고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찬양하며 살고 남 도와주며 살고 착하게 산 사람도 그 안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유월절 그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의 마지막인 지금 오늘의 유월절,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이긴 유월절의 역사로 주님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지키는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의 죽은 기록이 아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우리가 지켜야 될 유월절을 미래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떡과 잔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떡과 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은혜로 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유월절의 미래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신약 성경이 나온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옛 언약은 돌에 새긴 거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새긴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출발하는, 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뭘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 가지고 살 때에 그냥 산 게 아니라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먹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주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과는 정반대편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무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방해해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오늘 그랬죠. 1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궁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백성들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을 대를 이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에게 제발로 찾아가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일까를 방안이 없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죽이자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던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이후부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찬을 행하면서도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깨를 맡았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왜 일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단이 들어가고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를 팔도록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탄에게 마음의 생각이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제발로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죽이려는 종교인들과 약속을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히면은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은 그리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뻔한 것도 우깁니다. 그리고 망할 줄 알면서도 치달아갑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리 다툼이나 하니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종교인들과 가룟 유다와 영적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은 아예 적들이지만은 다른 두 부류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메시지를 보고 기적을 보고 확인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전부 다 복음보다는 다른 쪽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여정을 잠시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살과 피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생명을 들어 죄인이 구원받는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엄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각각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자기 일이라고는 결국은 사단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방해하는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복음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일이라면은 열심히 하고도 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 가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육신을 꼬셔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과거와 지금 일과 앞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를 모르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상황 따라 본질 놓쳐버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는 주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거를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가거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거를 복음 말씀으로 치유하면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였고 죄인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사단에게 잡힌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과 이 즐거움이 넘치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참 예배입니다. 뭘 얻을까 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세상이 못 알아주지만은 나를 알아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왔다. 그게 과거가 치유된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 이제 가을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가을이 원래 낙엽이 떨어지고 색깔이 푸른색이 생명의 색깔이 누리궁금한 색깔로 했다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인생의 마지막이 연상이 되잖아요. 나도 저리 가겠구나, 마지막 입새 생각하면서.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자꾸 생각납니다. 떠나간 사람도 생각나고 나보다 먼저 간 사람도 생각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당한 한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사로잡혀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우리를 복음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럴 때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내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다. 과거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내 과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계속 문제 삼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가지고 과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같이 합시다. 복음을 누리면서 산다. 오늘은 복음을 누리면서 삽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은 모든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수준이, 내 가진 것이 어렵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나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나의 약함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이 되신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24시 누리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관계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24시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뭘로 삽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는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살고 오늘의 모든 것은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이제 살아갈 모든 날은 무엇으로 사느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교회. 그럼 우리 미래는 뭐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 렘넌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전도제자는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응답자로, 전도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시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가 삽니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삽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재앙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를 세워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 때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던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을 세워가지고, 우상 섬기는 아람 시대에는 오바다와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갔습니다. 그 암울하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했던 로마 박해 시대에는 바울과 복음의 생을 건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듯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걸어가는 그게요, 살아있는 역사라니.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변질된 시대입니다. 복음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주의 종들마저도, 중직자들마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 못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를 말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하면 부자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좋은 병원 가면은 병 낫는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병원이 생겼다면요, 암세포를 추적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어떤 암도 죽인대요. 그거 한 번 맞는데 몇 억던데. 그러니까 한 5억만 있으면 어떤 암도 고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돈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도 이제는 틀린 얘기예요. 지금은 육신의 병,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사단이 휘젓는 대로 끌려가면서 종노릇하면서 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보면요, 똑같은 떡볶이집이고 똑같은 된장찌개 집인데 왜 그리 찾아갑니까? 선전 안 해도 왜 찾아갑니까? 알아서. 거기 가야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건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들이 사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내주는 교회가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과거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오늘 복음을 누리면서 이겨내고 이제는 모든 것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로 믿는 자에게는 살아 역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역사를 만드는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 네, 이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뒤치다거리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소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도자예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시작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거기에 다른 방해물이 일어났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걸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는 절대 예정을 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하기는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이 태풍 때문에 포항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사람 죽은 것도 참 안타깝고 참 원시 시대처럼 죽은 것 같아서 참 답답하잖아요. 차가 한 10,000대나 침수됐대요. 대개 한 6,000대, 7,000대 그랬는데. 내 속으로 참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 장로님 차 많이 팔리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았대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좋아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지금도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다. 이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우리의 현재의 모든 일을 문제를 복음으로 누리면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